우리가 다시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왜 십계명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요. 십계명이 선포된 것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의 역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십계명과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 십계명 말씀과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가 아닌 430년 아주 뼛속 깊이 들어가 있던 노예 근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만들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럼 과거에만, 출애굽 당시에만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의 그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사건의 본보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은 구약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사건의 거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답을 알려 그러면 구약 성경을 특별히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냥 율법의 시대고 지금 우리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무식한 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건들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모델,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지나왔던 사건은 우리가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건과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구원이 그러니까 변함없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그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끝까지 간다 하는 것도 성경의 견해고요. 구원을 받았으나 그 구원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상실된다. 이것도 동일한 성경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과연 무엇을 맞다고 말하고 무엇을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 개가 다 똑같은 권위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제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한 번 구원받은 건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듭니다. 근데 감리교단 같은 경우에는 구원을 받아도 그 구원은 상실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상실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근거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옳다, 어떤 말씀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단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이 정설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견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둘을 다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문을 보면 앞에는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너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고 감사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유 선택,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문을 들어서 뒤를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두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그 믿음의 관리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구원받았음이 너무 확실한 사람이 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소홀히 다루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홀히 다룬다면 그가 정말 받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소홀히 하지 않고 그 구원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올 때 홍해를 건너는 과정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침례받고 구원받았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대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어. 그래서 광야에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4가지 범죄의 사실 때문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만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가 섰다고 생각하냐? 구원 받았어. 나 이제 됐어. 나 천국 가. 라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사랑해서 약혼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럼 약혼 반지를 낀 여자가, 그 남자가 함부로 살겠습니까? 아무나 만나서 소개팅하고 돌아다니겠습니까? 반지 이렇게 싹 돌려놓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정말이라면 그럼 그렇게 안 살죠. 그렇게 안 사는 삶이 진짜로 그 결혼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약혼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명이 됩니다. 함부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으로 증명을 합니다. 맞습니다. 내 마음에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명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으로만은 증명이 안 됩니다. 왜? 이것은 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검증이 되는데 검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열매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증명하는데 나 예수 믿었어. 나 구원받았어. 뭘로 알아? 내가 마음으로 믿으니까. 근데 우리 마음 우리가 정말 믿습니까? 하루에도 12번 변하는 그 마음을. 하루에도 12번 시험 보는 그 마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잠언서에 보고 또 예레미야에 보면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는데 자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거리가 됩니까? 증명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그 삶을 살아갈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미워함으로 죽었던 그들의 삶이 아니라 살아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본보기로 삼아서 오늘도 그 삶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 그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십계명이 구원받는 조건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겁니까? 열매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내 안에 죄가 다 씻김 받았다. 이걸 뭘로 증명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게 전혀 아니라면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 그 놀라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인생이 안 바뀌겠어요. 물론 이 땅하고 그날 순간적으로 바뀌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왜? 우리의 육체는 관성의 법칙에 지배를 받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궤도가 어떻게 안 바뀌겠어요? 바뀌죠. 길이 바뀌죠. 이게 회개잖아요. 근데 안 바뀌고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안 바뀌고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세요. 그럼 그 예수님은 도대체 뭐예요? 어느 분에게 임하신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걸고 순교까지 하는데 왜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은 자기의 잠도 못 이기고 자기의 욕심도 못 이기고 자기의 정욕도 못 이기는 예수님이면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예수님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신앙이 잘못 들어가서 그래요. 바르게 들어가야 돼요. 신앙이 잘못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넜는데 그중에 여호수아 갈렙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우리는 다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수를 버려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수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수냐 소수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선지자 노릇했다고 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뜻이 있는 거예요.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함으로 오늘 내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있는 것이 뭐예요?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지. 구원도 안 받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니 애가 있으니까 애를 키우는 환경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애가 있으니까 공기청정기도 살려고 그러고 애가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살려고 그러고 준비도 하지. 아니 애가 없는데 뭐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똑같아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오늘의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 안 중요하고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이 되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지식 말고 감정 말고 진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검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십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이 생기고요. 십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서 귀하게 여길 줄 알고요. 자기 안 되는 부분도 쳐서 복종시킬 줄 알고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요. 그래서 점차 자기의 모습들이 바뀌어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함부로 여겨도 되는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말라고요. 이걸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성경 로마서 2장에 보니까 그렇게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참고 용서하시니까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라고 너가 착각하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 보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셔.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다 참아주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셔. 이게 교회고 이게 은혜고 이게 사랑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여호와의 그날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복도요, 하나님은 계수하셨다가 마침내 그날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무게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느부갓네살이 돌리지 않아서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되었던 모습을 보고서도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 있는 성물을 갖다 놓고 거기다 술을 퍼서 같이 귀인들 같이 마시고 있을 때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벽면에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무도 못 읽고 깜짝 놀라서 성경에 보니까 그 넓적다리가 덜덜덜 떨렸다 그럽니다. 그때 다니엘을 보고 오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무게를 재봤는데 당신의 무게가 형편없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수르 왕이 바벨론 왕이 왕국 자체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페르시아 파사 왕이고요. 그 페르시아 초대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무게 재보신다는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저울에 올려놓고 재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날, 하나님이 계수하신 어느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 날에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마침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중에 어떤 날을 사는 것입니다. 긴박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가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있는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남성 청년 셀장 모임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세, 태도가 더 중요하다.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때는 대충 함부로 맘대로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 하나님 들어주시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잠깐 묵도하며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대한 자세가 다 맨날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이덕희 사님 아들이 민규거든요. 은규, 민구 했는데 민규가 더 덩치가 큽니다. 약간 곰돌이 같이 생겼는데 이 민규가 예를 들어서 이덕희 사님한테 꼭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꼭 필요한 거. 그거 아버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이덕희 사님 딱 들어오는데 민규가 주머니에다 손을 놓고 이덕희 사님 보고 야, 나 그것 좀 줘요. 라고 했다고 합시다. 너무 당연히 줘야 될 내용이지만 태도가 그러면 야, 그랬더니 수요일날 제가 그랬더니요. 이덕희 사님 눈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그게 실제적인 사건의 예를 든 건데 불이 확 나오는 거예요. 확. 여러분은 불이 안 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혹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우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불평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왕권을 높이지 않으며 기도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해는 것처럼 해도 되는 것처럼 함부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오시니까 용서하시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무게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10계명 우리가 그동안 6가지 계명들을 다루었어요. 제일 첫 번째 계명.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암송하셔야 합니다. 외우지도 못하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킵니까? 삶 속에서. 그러니까 항상 외웁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 그러니까 2등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1등이고요. 2등은 돈이고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이쪽만 한번 해봅시다. 이쪽이 많이 지금 점수가 떨어지는 거.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계명 시작. 그렇죠. 많이 떨어지죠. 자, 이쪽만 해보는 거. 자, 두 번째 시작. 느끼겠죠. 다시 한 번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읍시다. 자, 세 번째 시작. 우열반 만들었습니까? 무슨 분위기죠? 예.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인생을 결정하십시오. 자, 네 번째요. 자, 시작.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지금 온도가 이게 몇 도인가요? 왜 저는 덥죠? 여러분도 덥나요? 이게 분명히 틀어놓은 거거든요. 온도를 무지하게 올려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바람이 안 나오게 하셨나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몇 도로 했습니까? 예, 감사해요. 23도. 예, 조금 시원해지고. 우리 예배자입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뿌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생명으로 주셨을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자, 시작.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라 라는 거예요. 언어폭력, 또 물리적인 폭력, 또 성폭력 등과 같은 인격의 살인, 언어의 살인, 물리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7번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나하프, 그 히브리어로 나하프라고 하는 건데
결혼이라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을 벗어난 그 어떤 성적 행위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혼전 관계 또 마찬가지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들 또 정신적인 관계 회사 생활하면서 비록 육체적인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통해. 또 어떤 경우에는 이성적인 친구, 남사친, 여사친 다 금지. 이 법이에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금지시켰느냐? 간음하지 말라라고 금지시켰느냐? 이유는 그 간음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눈이 맞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제일 첫 번째,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남자와 여자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남자에게 복을 주시거나 여자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드시고 가정에다가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축복의 그릇, 그게 가정이에요. 이 축복의 그릇을 깨트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복 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처녀 총각들은요, 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에 보면 7절에 남편들이 아내를 속상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남편을 속상하게 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은혜의 유업을 같이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한 명을 속상하게 만들고 너가 기도하면 너의 기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막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가정 안에 하나님은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고 거기다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복은 가정에다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정의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의 복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그릇을 어떤 경우에도 깨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가정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연약함을 보충할 수 있는,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약한 게 있어요. 이 약한 것은 도와줘야 되고요. 부족한 건 채워줘야 되고요. 죄와 허물은 다 있습니다. 이것은 덮어줘야 되고요. 잘하는 것은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기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주는 공간이 가정이에요. 그게 가정이 뭡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에요. 도와주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2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 너는 너가 아니라 그의 아픔이 나한테 안 느껴지고 그의 고통이 나한테 안 느껴지고 이게 아니라 한 몸. 그래서 서로 벌거벗은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이 부끄러움의 감정으로 서로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정에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 들어온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런 역사들이 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어쩌면 정반대의 일들이 나와요. 가정이 없는 것이 더 행복하기도 하고요. 가정이 없는 것이 더 자유롭기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가 가정 안에 들어왔더니 이 죄가 가정을 변질시켰어요. 어떻게 변질시켰습니까? 제일 첫 번째 창세기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네. 자, 가정 안에서 수치감을 느껴요. 가정 안에서 창피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존심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서로의 집안을 놓고서 수치심을 줍니다. 야, 너는 친정에서 그 정도로, 넌 시댁에서 그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수치심을 느끼고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으면 심장이 쿵쾅쿵쾅 튑니다. 아내가 눈을 똑바로 뜨고 할 말이 있다 그러면 갑자기 다리가 후두르르 떨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가정이 안식의 공간이 아니라 가정이 위험해졌어요. 왜? 죄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창세기 3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 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 뭐죠?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만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불행하지는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오늘날의 가정의 문제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따라서 돈을 많이 벌거나 직장을 다시 갖거나 어떤 일들을 다시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죄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세 번째, 가정 안에 요즘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신지. 이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좀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아니, 우리 남편이 이것만 좀 고치면, 근데 이것만이 좀 많아서 그렇지, 아무튼 이것만 고치면 너무 좋은 남편인데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내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대로 안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뭘 경험합니까? 좌절과 한계를 경험해요. 가정 안에서 더 이상 꿈을 꾸질 않아요. 가정 안에서 자기의 꿈이 점점 무너져가요. 더 이상 자기가 뭘 꿈꾸지도 못하고요. 좌절감을 느끼고요. 안 된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것이 자기 한계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 죄 때문이에요. 성격 탓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자격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직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꾸 늙어가서 생긴 문제도 아니에요. 죄의 문제예요. 자, 마지막으로 죄의 문제 때문에 어떤 게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평생에 수고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통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돈에 대한 고통이 있고요. 일에 대한 고통이 있고요. 고통이 끊임없이 있어요. 고민이 끊임없이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뭔가 보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허무해져요.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많은 가정들이, 아내들이, 남편들이 내가 뭐 하느라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울증이 찾아와요. 허무해져요. 이게 죄의 문제입니다. 자, 이와 같은 가정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도움을 받고 가정 안에서 서로 간에 덮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어야 될, 이렇게 가정에 힘을 줘야 될 가정들이 변질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 가정의 회복은 여행으로 안 됩니다. 진짜 가슴 아픈 것은요. 왜 여행 갑니까? 예배는 다 빼먹고. 그것도 수시로.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여행을 자주 가는 가정 치고 행복한 가정을 못 봤어요. 갔다 오면 꼭 간증합니다. 예배를 빠졌더니 싸움이 되더라고. 못하러 돈 쓰고 엉뚱한 짓 하고.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요즘에 문화처럼 그렇게 합니다. 시댁 방문하고 친정 방문하고 말은 다 방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 들리고 나머지는 여행하고. 그렇게 여행하느라고 병들고 여행하느라고 싸우고. 여행으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돈 벌어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뭐 이벤트 벌리고 선물 사준다고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문제가 아니었고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예수의 피로만이 해결돼요. 십자가의 은혜로만 해결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5번 남편을 바꿔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해결은 뭘로 해결됩니까? 예배로 해결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야 해결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여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주의 보혈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심령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치유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죄가 씻겨졌다고 치유가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했던 것을 다 죄만 배웠어요. 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만 배웠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을 어떻게 만드냐를 배워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중요해, 가정이 중요해.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한번 손을 들어보는 거예요. 1번 교회, 2번 가정 해보는 거예요. 자, 교회가 중요하다. 1번. 하나, 둘, 셋, 넷, 다 쭉 한번 내려와요. 자, 2번 가정. 하나도 없어요? 둘, 셋. 답을 말씀드릴게요. 가정이 100배나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는 교회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와 가정을 놓고 뭐가 더 중요하냐? 가정이 100배나 중요해요. 100배. 그럼 교회는 왜 있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의 병든 가정, 죄악으로 뭉쳐있는 이 가정은 사람들에게 상처만 줍니다. 아픔만 줍니다. 가정 안에서 온통 고통, 질병만 있습니다. 문제투성입니다. 이 가정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가정이 치료받아야 됩니다. 근데 뭘로 치료받아요? 다른 어떤 걸로 치료받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가정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를 통해서만 치료가 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을 치료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가정은 교회로만 치료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갈등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보거든. 너 교회가 중요해? 가정이 중요해? 이 바보야! 내가 중요해? 병원이 중요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 병원이 중요해요? 중요한 건 내가 더 중요하죠. 근데 내가 병 들었어. 그러면 어디 있어야 돼요? 병원에 있어야지. 그럼 병원이랑 가정이랑 싸워. 너는 왜 맨날 가정을 내팽개치고 병원에만 가 있어? 아프니까. 참, 진짜. 세상에 이런 바보가, 아프니까 가지, 아프니까. 왜 너는 맨날 교회만 가? 이 가정이 아픈데 가정을 치료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원가정인 교회를 통해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놓고서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의 치유의 회복의 유일한 방법은 방법 2가지예요. 순종과 사랑이라고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었다. 순종과 사랑.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순종과 사랑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대신함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처럼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듯이 순종하는 것. 이걸로 가정은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병든 가정이 되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순종하지 않고 개기고 회개할지어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여성들. 우리 아내가 없어요. 저쪽에 가. 너무 자유로워. 설교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것 같아, 이제는. 회개할지어다, 진짜.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에베소 5장 22절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 지금 가정의 문제를,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문제로. 그래서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이 문제, 이 병든 문제를 치료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고 있는 이 원형의 하나님의 가정, 교회를 통해서 보고 배운 것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그릇으로 만든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따라서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평생 가도 그 가정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놀러가서 치유하는 게 아니라, 돈 벌어서 치유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하고 선물 줘서 치유하는 게 아니라, 달콤한 사랑의 말로 치유하거나 애를 하나 더 낳아서 치유하는 게 아니라, 참 답답해. 어떻게 그런 걸로 치유가 되겠습니까? 갈등만 더 생기지. 어차피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걸로 치유가 돼요? 그런 걸로는 해결이 안 돼. 도피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치료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치료받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시고 예배 시간에 주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가정의 제약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무조건, 무조건. 할 만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할 만한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무조건. 늙어서 점점 배 나와도 복종하라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들어야, 저쪽에 스피커 없습니까? 좀 들어야 돼. 복종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남편은 뭘 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아내를 사랑하면 어떤 역사들이 생깁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게 없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더니 교회 안에 있었던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성형수술을 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아내의 얼굴은 꽃처럼 핍니다. 잡티 제거되고 김이 사라지고 주름살 펴지고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사랑 많이 받으시는군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얼굴 피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문제가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이 사탄의 말을 듣고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신라곤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런 고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저주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런 고통이 어디 있어요? 자, 이런 고통의 가정 안에서 이 위험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먼저 해결했던 방법이 뭐죠?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사랑을 줍니다. 하와가 갖고 있었던 범죄함의 티, 주름 잡힌 것, 이것을 먼저 펴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와예요. 지금 이 하와는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 때문에 인생을 다 망쳤구나. 자기뿐만 아니라 아담의 인생도 망쳤구나. 나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이게 완전히 다 끝났구나. 주눅 들어있는 그에게 당신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예요. 얼마나 격려가 됐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자, 이렇게 말을 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티와 주름 잡힘이 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역사가 있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의 문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남편 된 자가 아내를 향해서 생명의 말, 사랑의 말을 하지 않거나 아내 된 자가 남편에게 복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가정에는 가죽옷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치유와 회복은 가정이 이 원형된 가정의 회복은 배워야 된다고. 뭐를?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과 순종을 배워야 된다고. 남편은 사랑을, 아내는 순종을 배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먼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를 향한 사랑의 말들을 할 때부터 티나 주름 잡게 펴지기 시작하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부터 그 가정에 있어서 질서가 회복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어요.
많은 가정에 대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면서 남편이 바뀌어지길 원하고 가정의 문화가 바뀌어지길 원하는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배워서 사랑, 순종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결혼할 때의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은요. 손잡으면 찌릿찌릿 자꾸자꾸 떠오르고 생각나고 1년 반입니다. 유통기간. 1년 반. 이것도 되게 많이 잡아서 1년 반입니다. 넉넉하게 너무 잡아갖고 1년 반. 그러니까 1년 반을 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십니까? 어떤 중년 부부가 서로 손을 꼭 잡고 막 다정하게 막 이렇게 몸을 비비면서 걸어가면 뒤에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불륜이거나 재혼이야. 그죠?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잘 말을 안 합니다. 왜? 1년 반 유통기간 넘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멀찍이 서로 다니면서 남녀가 유별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지. 이러면서 합니다. 청년들 그렇게 막 뜨거운 사랑이 찌릿찌릿 오래 가고 뭐 우리 사랑은 끝까지 갈 거야. 꿈 깨야 합니다. 그래야지 결혼도 합니다. 이게 꿈이 안 깨지면 결혼 못 합니다. 대충 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장년들. 이게 뭐 공들여 사는 것 같습니까? 대충 사는 거지, 지금. 그냥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1년 반이 지나가면 사랑이 없어집니다. 문제는 사랑이 없어진 가정을 어떻게 계속해 갈 것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거기서 사랑을 달라고 이상한 기도 하지 마십시오. 안 생기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은. 그러니까 거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느끼는 에로스의 찌릿찌릿한 사랑이 아니라 울끈불끈 근육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그럼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오면 어떤 역사가 생깁니까? 이걸 혹시 맞히신 분 있으면 다음 주간에 우리 같이 점심 식사합시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오면 뭐가 되죠? 어떤 사랑이 됩니까?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자기 아내 말고?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많이 위험해. 자,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오면 어떤 일들이 생기나요? 네? 뭐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하나님의 사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거기에요. 잠깐만요. 그 첫 번째고요. 마지막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려. 하나님의 사랑이면 어떤 역사가 있다고?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이면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찌릿찌릿이 아니고 이게 아가페라고요. 이걸로 뭐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랑이 빠져가는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가정은 우리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정은 우리의 행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개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처럼 가정은 우리의 개인의 행복과 사랑과 나의 자신보다도 더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가정에다 이 놀라운 중요성을 뒀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만들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만들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 말라기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2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가정을 지켜서 뭐 하라고요?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 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 가정은 나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우리의 가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관점입니다. 내 자녀를 어떤 자녀 만들 것이냐. 내 자녀를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 만드는 일에 목숨 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가정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더럽혀지지 않은 호적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동일한 어려움이 그의 삶 속에 있게 될 때 그 고비를 넘어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걸 지키는 힘.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행복해서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점점 무참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정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 더 우리 가정을 교회를 통해서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드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서로 간에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교회를 통해서 배움을 받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자, 이 간음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제일 첫 번째, 간음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성경을 볼까요? 레위기 2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간음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 간음을 통해서 자기가 세웠던 모든 자기의 화려한 캐리어가 다 물거품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간음하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파괴가 됩니다. 잠언 6장 32절로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돼. 자기의 영혼까지 망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본소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게 간음입니다. 위험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는 모든 간음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했던 그 간음의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주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간음의 죄의 길로 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기 안에 게으름을 없애야 됩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다윗이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됐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쉬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아마 밤에 딴 일 하고 있다가 자갖고 저녁 때나 일어나는 그 게으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관심을 쏟고 열심을 내십시오.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맡겨진 일들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잘할 수 있는 에너지를 게으름 때문에 허비하지 마십시오. 게으름 때문에 허비하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서 기쁨을 얻고 싶어 해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래서 나 아직 괜찮아.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하지 마십시오. 나 아직 멀쩡해. 이런 거 엉뚱한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나 밖에 나가면 아직도 인기 있어. 윙크 한번 하면 찾아올 사람들 있어. 나 얼굴 좀 괜찮아. 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틈을 보이면 결국 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맡겨주신 그 일을 지금 성실하게 지금보다 더 잘하는 것. 틈을 보이지 않는 것. 엉뚱한 데서 자기의 행복과 기쁨을 얻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필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너무 괜찮은 여자가 옵니다. 너무 괜찮은 남자가 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눈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면 이렇게 살짝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이게 죄예요. 여기서부터가. 아시겠죠? 이렇게 오는 것은 본능. 다시 이렇게 보는 것. 찾아보는 것. 오가며 그 집 앞에 머물러 서 있는 것. 또다시 볼 수 있을까?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문제입니다. 자, 다윗이 갖고 있었던 범죄가 무엇입니까? 잠을 오래까지 잤다. 그것도 물론 게으름 때문에 틈을 보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저녁 때 일어났더니 목욕을 합니다. 여인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여자는 왜 그 시간에 나와서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목욕을 했을까? 아니, 목욕을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었을까? 아닐 거 아닙니까? 이상해요. 여자가. 그런데 아무튼 읽어보면 사무엘하 11장 2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격으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지금 이 다윗의 범죄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봤어요. 그것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난 그 여자가 왜 목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본 거예요. 본 것까지 아름답게 예쁘게 보였어요.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왜 목욕을 하지? 그리고 자기도 심심한 목욕을 하든지 그냥 그렇게 이제 자든지 더 아니 뭘 먹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알아보는 거예요. 저 여자 누구냐?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 오라고. 이 성경에 보면요. 그 여자를 자격으로 데려오게 하고 여기는 한 번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요. 처음에 여자가 아니 옳습니다. 이걸 한 거예요.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대왕마마. 그런데 계속 오라고 하니까 알았어요.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갖고 문제가 된 거예요. 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남자 여자 이제 같이 뭐 팀으로 모여 있기도 하고 서로 뭐 전도팀이나 뭐 이렇게 자꾸 볼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아서 같이 있으면서 서로 간에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어떤 남자 지사님이 어떤 여자 지사님한테 이렇게 격려의 문자들을 보냈대요. 좋은 성경의 문구, 뭐 이런 거 격려하는 문구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도한다고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거기까지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점점점 이렇게 격려 문구를 보내니까 이쪽에서도 감사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하고 문구 보내고 이렇게 몇 번 오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남자 집사님이 여자 그 성도님한테 외로워요. 커피 한 잔 사주시겠습니까? 지가 먹지. 그래서 딱 끊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고요. 서로의 격려인지 뭔지 모르는 관심이 조금씩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더 안 가야 돼요. 그냥 거기서 멈춰서 이제 아니야 이걸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뭘 해야 되느냐? 피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간음에 대한 죄, 음란에 대한 죄는 싸워 이기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모든 죄는 싸워 이기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다 켜놓고 이상한 잡지책 다 갖다 놓고 난 절대로 주님 안에 거룩함을 지킬 거야. 절대로 지킬 거야.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싹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자기 눈으로 들어오거나 귀로 들어오거나 자기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공간들, 이런 관계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안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 자꾸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것. 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난 괜찮아. 이거 하지 마십시오. 잠언 6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난 괜찮아. 우리 남편 괜찮아. 우리 아내 괜찮아. 꺼진 물도 다시 봅시다. 점검해야 됩니다.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항상 점검하는 것. 완전히 돌이키는 것. 마지막 여섯 번째,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단호함. 오늘이 바로 그 단호함을 결단하고 고백해야 될 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질 끌지 맙시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간음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기도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바르게 지켜서 이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한 그 일이 진짜 하나님 너무 옳은 선택이었어요. 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놓고 가정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가정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정결한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더러운 그릇에다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더러운 그릇에다가 어떻게 정결한 복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 자녀를 위한 복을 달라고 우리 가정을 향한 물질의 복을 달라고 삶의 복을 달라고 우리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고 싶을 때 가정을 그 그릇을 먼저 씻지 않겠어요. 씻지 않은 가정에 씻지 않은 그릇에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오늘 이 밤이 우리가 깨끗하게 주의 복을 씻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